오늘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8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을 위한 순양을 끌어왔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그 제사장의 위임 제사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위임 제사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화목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의 피가 죄인들을 진노에서 용서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셔서 넘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하심은 파레시스입니다.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의 문법을 사용하고요. 간과함,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파리임이 지나가게 하다, 넘어가다, 처벌하지 않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죄인들의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죄를 지나가게 하고 진노가 넘어가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목적격을 사용합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건데요. 그렇다면 죄를 간과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간과하심은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아바르입니다.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는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히필, 사역, 능동의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동사는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면 사람의 신념으로 하느냐 이제 두 가지를 보고 결정하는 건데요. 오늘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간과하신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소멸하셔야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용서되고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료는 죄를 간과하셨는데 완료로 간과하셨다. 다시는 죄에 대해서 묻거나 벌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소멸하여 사라지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뿌리와 근원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간과하시는데 단수를 사용하여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간과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나 한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여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는 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화목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복음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진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8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번제를 드릴 때에 순양을 드렸습니다. 화목제에서도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있습니다.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분을 통하여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있습니다. 왜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묻혔을까요? 귓뿌리는 테누크입니다. 귓불이라는 뜻이고요.
타나크, 실패하다, 그만두다, 그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론의 오른쪽 귓구리에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인연을 정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은 보혜입니다. 엄지가락이고요. 이 단어는 닫다, 잠그다 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손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엄지손가락에 피를 묻히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의 일을 모두 정리하여 닫아걸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는 의미입니다. 엄지발가락은 보혜입니다. 엄지가락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닫다, 잠그다 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발도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엄지손가락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일하던 발을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세상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자신의 일을 했던 것을 멈추고 주님의 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귀와 오른손과 오른발에 화목제물의 피를 바른 것처럼 복음 제사장의 귀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전념을 해야 합니다. 손은 항상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며 발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 어디든지 다니면서 전파해야 합니다. 이런 자가 진정한 복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8장 25절에 모세는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에 붙은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냈습니다. 기름은 감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꼬리는 알야, 살찐 꼬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알라, 맹세하다, 맹세시키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양의 기름진 꼬리를 떼어내는 것은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항상 감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오면 감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심에 대한 그러한 일상적인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뒷다리는요, 쇼크입니다. 이 단어는 슈크, 원하다, 갈망하다, 풍부하다, 넘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뒷다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역을 맡겨주시고 은혜도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제사장의 사역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말씀을 갈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바라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8장 26절입니다. 이제는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지고 와서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두라고 했습니다. 왜 무교병을 두었을까요? 자,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빵입니다. 이 단어는 마차츠, 빨아먹다, 핥아먹다, 향긋하다, 달콤하다, 맛 좋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빵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말하고요, 또한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무교병은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순수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아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과자입니다. 그런데 이 과자를 씹어먹고 빨아먹고 핥아먹으면 향긋하고 달콤하여 맛이 좋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어떠한 사람의 의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마치 달콤한 꿀과 같이 맛이 좋고 향긋합니다. 제사장을 위해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 무교병은 한 개만 갖다 놓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만을 먹고 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순수한 복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기름 섞인 떡 한 개를 제물 위에 놓았습니다. 떡은 레헴, 음식, 빵이라는 뜻이고요. 라함, 싸우다, 다투다, 전쟁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 개의 떡은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제물 위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화평의 도구로서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장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평을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의 양식인 십자가의 복음을 주어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도록 선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자로 세상에 나가 싸움과 전쟁이 있는 곳에 주님의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싸웁니다. 세상 일들을 가만히 보면 배가 고파서 싸우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마음이 채워지면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차로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야차리의 몸이 육신의 몸이 먹을 것을 위해 싸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라의 눈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라의 몸이,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금주를 인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요, 육적인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화평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인 영혼의 빵을 이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복음을 부지런히 나눠 먹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화평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전병을 올려놓습니다. 전병은 라키크고요. 얇은 과자입니다. 이 단어는 라카크, 침을 뱉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은 로마 병정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참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모욕감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침뱉음을 맡을 정도로 수치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화평의 사도로 세상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분을 사귀고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27절에서 28절에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과 아들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위임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제를 삼게 하고는 테누파입니다. 흔든 휘두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누프,
이리저리 움직이다, 흔들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요제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높이 들어 이리저리 흔드는 것입니다. 다른 재물은 모두 불태워 드렸지만 화목제사는 제사장들의 몫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지고 온 자들도 몫을 나누고 제사장도 몫을 챙겨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것입니다. 요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몫으로 인정해달라고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 몫으로 인정해 주신 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지금의 11조입니다. 백성이 가지고 온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을 주고 또 백성들의 몫을 주어 하나님, 제사장, 제물을 가진 백성 모두가 좋은 것처럼 성도의 11조를 목사님이 축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11조를 목사님의 몫으로 주시고 또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11조의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므로 하나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성도도 좋은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사님들은 세상의 것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들이 청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다짐해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세상에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화목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도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신 대로 죄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